이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예, 한 주간도 새벽을 지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풍랑과 씨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인생의 풍랑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 드렸는데, 사람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인생의 풍랑은 두 종류로 다가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에 그런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도 한다. 특히 요나와 같은 사람이 그러하였고, 또 하나는 이 제자들처럼 마태복음 14장의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믿음의 훈련을 할 때에 그런 풍랑을 만나기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먼저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밤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어쩌다 이렇게 소동을 벌였, 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가하시고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제자들이 이 배를 저어갈 때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고무를 베게 하고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배가 지나가는데, 배가 호수 안으로 들어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미션은 예수님을 모시고 저편으로 건너가서 이제 이 저녁에 쉬는 것이 제자들의 마지막 미션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호수를 건너가는 게 간단한 일입니다. 별 문제가 없는 간단한 일인데, 그러나 오늘은 이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그 풍랑이 일어도 너무 크게 일어서 지금 제자들이 물에 빠져서, 이 배가 물에 빠져서 다 죽게 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미션이 있는데, 어떤 것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것 같이 간단한 미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간단한 미션일지라도 그 가운데에 생명이 담보되어지는, 오늘과 같은 그런 풍랑이 일어서 생명이 담보되어지는 그런 위기가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미션, 크든 작든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서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제자리 예수님을 모시고 갔는데, 이 풍랑이 얼마나 크게 있는지, 배에 물이 가득하고 배가 물에 잠기게 되는, 그야말로 침몰할 지경에 다다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찬물이 옷자락을 적시고 몸을 적셔도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피곤하셨겠습니까? 또 다르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나셨으나 제자들을 살피는 그런 과정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상황은 위급한 상황이 되어서 제자들이 주님께 매달립니다. 아무리 제자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노력을 하여도 이 위기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배를 젓고 배 안에 물을 퍼내고 해도 이 위기의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고, 다 물에 수장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을 깨웠을 때에 제자들이 한 이 행동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힘과 노력으로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을 깨웠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당연한 일이 아닌가. 잘했다. 주님께서 깨어나셔서 주님께 이 상황을 정리하도록 요청한 제자들의 행위를 잘했다. 위기 상황에 주님을 의지하는 일은 훌륭한 일이다 라고 칭찬을 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하신 말씀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칭찬을 받아야 될 그러한 상황인데 주님의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결단코 칭찬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책망입니다. 우리가 볼 때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게 한 제자들,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무서워하며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결국 결론은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갈릴리 호수 가운데 풍랑 속에 이 제자들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모든 상황이 이 믿음의 행동같이 보이는데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을 합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뭐 하자고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분명히 배를 타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다가 물에 빠져 죽으리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못 건너가리라 이야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는 나 혼자 저편으로 건너가리라 이야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들만 저편으로 건너가거라 이야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풍랑 가운데에 그 풍랑과 씨름하며 싸우는 가운데에 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리라. 송장이 되어서 저편으로 건너가야 서리라. 그게 아니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다면은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아무리 배에 물이 가득히 들어올지라도 이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저편으로 건너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을 하셨고 저편으로 건너갈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이 밤이 지나면은 내일 큰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날에 군대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과 제자들은 저편으로 건너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나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하여서 풍랑과 싸우는 가운데에 저편으로 건너가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편으로 건너가야 죽지 않고 저편으로 건너가야 되는 사람,
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한 것이지요. 귓가로 들은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풍랑으로 인하여서 무서워하여서 잊어버린 것이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탐심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도 하지만 대개 오늘 이 제자들이 시험을 당한 것을 보면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내용을 보면은 두려움으로 그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탐심은 그 역시 좀 절제하기 쉽지 않지만은 절제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갑자기 엄습을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자 들이닥치는 것이 두려움이지요. 우리의 생명까지 빼앗아가겠다고 들이닥치는 것이 두려움이지. 그럴 때 우리가 정신줄을 놓으면은 이 제자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믿음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였다면 이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저편으로 건너갈 것이야. 배가 물에 가라앉다면 우리가 물속을 걸어서라도 저편으로 건너가리라. 그러나 깡다고 있는 믿음, 강단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기적이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강단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와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강단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그러하였습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불 속에 들어갈 때, 불 속에 던짐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에스가 같은 그 길, 그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의 호를 내밀지 않으면 내 생명이 날아가리라. 그럴지도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에스는 그 하나님을 믿고 왕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였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이야기하지 않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과 나는 지금도 동행하느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때에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위기의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눈앞에 주님을 모시고도 이렇게 난리법석을 지금 난리법석을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면서도 풍랑이 일어나면 그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잊어버리고 풍랑과 씨름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배에는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아무리 풍랑이 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배를 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갈릴리 호수와 같은 인생의 바다를 건너갈 때까지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바다를 건너는 동안에 얼마나 앞으로도 많은 풍랑이 남아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이러한 풍랑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여서 두려움 없이 인생의 풍랑을 헤쳐나가 주님을 모시고 저편으로 건너가며 그 풍랑을 헤쳐 나가서 남은 미션을 완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